자, 이 시간에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회리 문답 신앙교육서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유익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자의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자의 죽음의 유익. 보통 뭐 이 세상 뭐 어디나 이 죽음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반기는 것은 없죠. 뭐 모든 문학에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죽음은 사실 아름답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을 주는지 오늘 신자의 유익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죽음 자체가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궁극적인 그 어떤 통과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망이요, 저주예요. 불신자들의 죽음은 진짜 두렵고 무섭고 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끝입니다. 끝.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는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그 통과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겉보기에는 참 흉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안식, 평안, 또 완전한 거룩,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겉표면은 물론 어두워 보이지만 바로 그 뒤편에는 영원한 생명, 영광, 완전한 거룩,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죽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 죽음도 그들에겐 저주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 그것도 그들에게는 아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에 있죠.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주와 비극, 슬픔, 고통인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참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참 즐거움이 가득하죠.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첫 번째.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 비참하다, 뭐 굉장히 어둡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고통, 비극, 재앙인 이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불쌍하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뭐 이 땅에서 저들이 물론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겠죠. 뭐 나름 또 좋은 삶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도 있겠지만 결국은 동일해요.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와 형벌로 결국은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뭐 많은 수고와 슬픔과 또 뭐 육신의 연약함, 또 죄악의 어떤 부패성 등 우리도 역시 그러한 일로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비록 뭐 내 인생 전체가 뭐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해도 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로부터 역시 우리는 건진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나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의 그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입 관문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 결국은 다 소멸이 되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뭐 우리 사람이든 다 소멸이 된다고. 소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 자체가 영원한 건 없어요.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패하고 썩고, 그럼 그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당하는 그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제 성도들은 이제 그냥 천국의 어떤 그 기쁨, 영광, 아주 소망, 완전함,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뭐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비극, 비참함이 있어요.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참 이 세상에는 비참함, 비극, 고통, 괴로움이 뭐 넘쳐나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괴롭죠. 우리들도, 사실 믿는 자들도 그런 걸 보면은 선뜻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래, 비록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 종점은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죽음은 바로 그 첫 번째 현관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이런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관점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문학이나 그들의 예술, 뭐 그들이 어떤 형성해 놓은 어떤 인간의 업적, 자랑, 철학, 뭐 문명 보면은 다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하세요. 해결을 못 한다고. 그래서 다 그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지죠. 뭐 아무리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뭐고 뭐 그따위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말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소요리 문답.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들 이후에 이제 속사도 교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때 가장 논쟁점이 이 삼위일체 문제가 이제 첫 번째인데,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조죠. 이 아다나시우스는 사실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는 아닌데 그 당대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막 교회에 퍼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정말 거의 홀로 유일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이 신앙과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또 그러한 체계를 세운 아주 우리 교회 역사상 참 위대한 참 이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회를 정립 안 했다면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삼신론 아니면 단일신론 유니테리안처럼 아니면 뭐 회개망측한 뭐 아주 그 기괴한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겠죠. 근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성경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나시우스의 신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제 잠깐 언급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보편 신학이다. 보편 신앙이다. 위격들은 뒤엉켜 있지 않고 본질은 나눠져 있지 않다. 굉장히 아주 참 명료하게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를 삼신론으로 가요. 삼신론. 아주 괴상한 종교로 보죠.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 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보편 신앙이다. 이제 칼빈 선생님은 이제 칼빈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 그레고리안 주스, 나지안 주스가 가장 훌륭하게 말했다. 이분들도 교우들입니다. 삼일체로 찬란하게 빛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한 분 하나님께로 기결됨이 없이는 삼위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다. 아주 칼빈 선생님답게 아주 간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일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일체로 찬란하게 빛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일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분 하나님께로 기결됨이 없는 삼위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이 교리는 이런 내용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물론 완전하게 삼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일체 개념이 뭔가라는 걸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역시 이제 또 아다나우스 신조 해설을 한 뉴먼이 이제 작성해 놓은 거 보면은 성부는 그 자체로 유일하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마찬가지다. 성부와 성자는 어떤 의미로도 신성을 나누어 갖고 계시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실론이나 삼실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실론, 삼실론. 성부와 성자는 서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벨리우스주의가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토록 서로 구별되어 실존하시는 위격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깊이와 높이를 지니고 있다. 어떤 온전한 의미에서 두 분이 한 분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성부와 성자가 각각 동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삼일체로 찬란하게 빛남이 없는 한 분 하나님 생각할 수, 그러니까 삼일체가 없는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 안 되고 또 역시 한 분 하나님께로 기결됨이 없는 삼위 하나님 구별할 수 없다. 이것도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략하게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기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서 이 삼일체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물론 이제 기독론 논쟁도 심각했죠. 하지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아주 잘 인도하셔서 교회가 삼신론이나 단일신론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본질에서 동일하신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신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뭐 지혜, 능력, 거룩, 영원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게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또 뒤엉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뉴먼이 해설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신론 하나님,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론까지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냐? 이것들이 결국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성령 운동하는 자들이 문제가 뭐냐?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교리의 균형을 깨뜨려 버려요. 그 자칫하면은 마치 기독교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성령 운동주의자들은 사실 거의 준사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예. 그 은사주의자들 문제가 뭐냐? 저자들은 그들이 그 은사에 대한 그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 이해도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역사적 신조, 이 교리에도 위배되는 그들은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성령, 성부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고 영광도 동등하며 위엄도 동등하다. 삼위일체 안에서는 선우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다. 삼위는 모두 동등하고 영원하시고 서로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여튼 요걸만은 잘 머릿속에 담가두면 돼요. 이 동방교회 교리문답에도 역시 동일해요. 동방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세 유격이 지닌 위엄은 모두 동등한가? 그렇다. 역시 동방교회도 동일하죠.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죠. 모두 절대적으로 동등한 신적을 위엄을 지고 계신다. 성부는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동등하게 참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쇠유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동방교회 교리문답도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마치 성부 하나님만 계신 유일신 유니테리안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성령운동 은사주의자들의 이 사이비들, 이 사람들은 마치 삼일체는 존재하지 않고 마치 성령님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저들은 조장을 한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먼이 말한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이 같은 주제에 말해서는 안 된다.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사랑 없이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 지식을 우리 사고에 축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지식을 거룩하게 하고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신중한 노력 없이 탐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삼위일체 같은 중대한 교리를 함부로 그냥 가볍게 촐랑거리며 그냥 성령 운동하는 사람처럼 막 그냥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막 떠버리면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뉴먼의 이런 교훈,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토마스 아켄피스도 그랬어요. 당신에게 겸손함이 없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당신의 삼위일체에 관한 심한 논쟁이 벌어지다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고상한 말은 한 사람을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지 못하지만 덕스러운 삶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거룩하고 또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참
그걸 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고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 6문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건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다. 그분들이 뭐 크고 작고도 없고 앞서거나 뒤서거나도 없다. 아까 아다나시오 신조 제가 얘기했죠. 바로 영원하시 영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다음에 아마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